우리 생명의 양식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앞에 화면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한나라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한나라 통하여 뜻을 이루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한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죠.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라는요 통치 영역이 미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반도 전체 통치 영역이 미쳐야 되는데 이제 북은 통치 영역이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다 주관하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믿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다 주관하시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믿어지면요 말씀이 역사해 주시네요. 내 생각이 개입된 만큼 더딥니다. 말씀이 역사하신 만큼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관하시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영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실 때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사.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사.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기서 더 나아가는 그런 축복, 예수님 계신 곳까지 마침내 천국까지 나아가는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받고 있는 이 자리, 여기서 더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 마침내 우리가 마음이 더 밝아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축복은 할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태양빛의 얼마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7배나 더한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도 우리가 못 보는데 7배나 더하면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아져야 된다. 땅속에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죠. 안 가리면 어떻게 돼요? 영 시력을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밝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요, 내게 영적인 면에서 생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과거의 구약 같은 내 생각을 갖고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밝은 빛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진짜 생일이 돼요. 이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율법적인 구약의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의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밝은 빛을 받고 하면서 마침내 진료해야 되는 그런 축복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어디 가셨어요? 감람산에 이제 가셨다. 제자들도 그래서 쫓았다. 여러분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반드시 3번 기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은 4번 이상 기도하죠. 우리는 습관을 쫓아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죠.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는 2가지를 말씀해요. 기도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밝아져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합니다.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낮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 첫 번째고 2번째로는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끝까지 참는 사람,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이 2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 와도 참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깨어 기도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가 함께 가지 않았지만은 그것으로 오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들, 여기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 말씀 봐봐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야,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이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앉아 있으라 것은 기도하라. 자, 앞에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그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앉아 있으라는 뭐라고요? 기도하라. 3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 뭔가 심각하죠. 놀라시면서 슬퍼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이제 어떤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기도를 당부하십니다. 본문 40절, 누가복음 22장 40절 보게 되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에 안 들려면 기도하라. 우리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든다. 저희를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세자 데리고 이제 가셔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지,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안 돼. 세 제자만큼이라도 이제 기도해 주기를, 더 주님을 더 말씀을 더 잘 받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34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심히 놀라 슬퍼하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참혹한 그 광경, 예수님이 놀랄 정도다. 그러면서 슬퍼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보통이 아니겠죠. 예수님 마음이 그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너희들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게 되면 틀림없이 시험된다. 자식 같으면요, 부모 마음 헤아려 드려야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인류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분은 반드시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가실 날은 이제 다가왔고 말씀을 받아야 뜻이 이루어지죠. 사명을 다하죠. 말씀 받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예수님이 보시고 놀라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되시는. 그러니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들어야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루어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우리 각자 나를 향해서, 인류가 아니라 각자 나 한 사람,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나를 향해서 네가 이런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믿음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거기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각자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여기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내가 죽을 지경이다. 깨어있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너희들 기도 안 하면 뭐요? 시험 된다. 제발 좀 깨어있어. 이렇게 안타깝게 당부를 하시는데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그 자리에 가셔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다시 오니까 뭐요? 깨어있질 못해. 3번.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봐봐요.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야, 내가 참 죽을 지경이니까 좀 제발 깨어있어. 기도해. 그런데 또 줘라. 다시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들면은 다 돌아서죠. 시험 들면 돌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마음에는 뭐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죠. 졸지 않기를 원하죠.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보시고 이뻐하셔요. 여러분들 못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믿으려고 애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이끌어 주셔요. 방법을 달리 하십니다. 방법을 달리 하셔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그때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혹시 못 받더라도 사모하고 말씀 받으려고 애쓰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라 돼, 육신이 약해. 아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자, 41절입니다. 41절 말씀 시작.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려오느니라. 마지막 방법이 안 통하니까 방법을 바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라. 그랬을 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면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그때 주실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십자가 놓치면은요, 이 다 이뤘다 하신 선언하신 이 축복을 못 받아요.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칩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이번에 간직하고, 여러분들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 죽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어떤 이렇게 이 의지, 이것이 죽지 않으면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고생이 있어요. 내 안에서 그렇게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십자가 놓치게 되면은 내가 살아서 나는 누굽니까? 세상에 사는 나예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렇게서 사셔야 그래야 천국 가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방법을 달리하셔서 내가 다시 와서 이제 이루겠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무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한심해. 세상, 죄악된 세상, 멸망할 세상, 어둠의 세상, 그러면서 세상을 외면해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이루어지고 끝나면 가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 죄악 세상, 그 어둠의 세상 해가지고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둠의 전략에 넘어가서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 깨우쳐야 돼요. 자녀 같으면 아버지 마음을 헤아들어서 얼마나 애쓰시고 이 보시기에 심해졌다라 이거 회복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이걸 외면하고 살길 바래요. 우리는 전 세계 우주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협력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보배롭게 보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참 물질 문명의
참 이 발전을 이루어 가지고 세계 이렇게 많은 발전을 가져왔죠. 그 세계 4대 문명을 발달시킨 그런 지역을 보게 되면 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강, 물입니다. 물을 통해서 물이 풍부하니까 뭐요? 농사를, 소득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 소득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군대를 양성할 수가 있고, 군대 하려면 뭐요?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죠.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군대를 양성하게 되고, 또 이 예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 4대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에서 무슨 문명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나오게 되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이 나오고, 또 중국에서는 황하 문명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는요, 이런 세계 4대 문명 나오기 이전 홍산문화라고 있어요.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장성 위쪽에 홍산문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굴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헌원이라고 자기 조상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발굴해서 나오니까 지금은 중국의 조상이 3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조상을 자기 나라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여라든지 발해나 고구려 있죠.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이제 자기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동북공정을 통해서 그걸 다 작업을 해놓고, 전에 이 시진핑이 오바마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 코리아 우리 속국이었다.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할 테니까 타치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이 아니면요, 진짜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중국 이렇게 거기에 편성이 됐어요. 참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 지금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는가, 이걸 알아야 되지. 이 강대국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이익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미국을 떨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 40% 이상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한테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치지 않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동조하게 돼요.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요,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나라가 이루어질 때요, 70% 이상 미국에서 재정을 도와줬어요. 그래도 점점 이 50%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 안 하죠. 그만큼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도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도록 국방 이렇게 해주니까 이만큼 이렇게 경제를 이루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둠의 전략에 빠지게 되면요,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마음이 황폐화가 됩니다. 그러면 다 모든 일들이 마음이 황폐하게 되면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잘 안 돼. 어둠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받은 은혜만큼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이 이걸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께 감사.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대 법이 있어요. 3대 법. 가정이 첫째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뭡니까? 가정, 이 핵가족 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동성애라든지 또 이렇게 차별금지법 통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거의 우리나라도 점령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도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이것이 통과하게 되면요, 교회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외국에서는 그래요. 나 이 6살 되게 되면은 나는 내가 내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요, 나는 남자 될래요 하면 여자가 남자가 돼. 그러면요, 그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 여자 목욕탕에 가, 그 쫓아내면 뭡니까? 법을 어겼다 그러고 이제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도저히 지금은 얼마만큼 깊숙이 진행이 됐는지 막을 방도가 없어서 대법원까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마지막 법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막자. 그래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서울에서, 전국에서 다 몰려와서 우리 200만 이상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법을 저지하자, 우리 막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으면 그거 되든 말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끝나네. 우리는 힘써 이런 부분들,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경험을 했거든요. 뭔가 학생 인권조례 만드는데 강원도만 못 만들었어요. 왜? 우리가 강력하게 나서니까 소리 지르니까 못하더라. 헌법에서 자유 빼려고 3번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외치고 이 주장을 하니까 못하더라. 약하니까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만큼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이것을 저지해보자. 그래서 나서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가능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람 사람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무슨 소리냐, 아람 사람이 이제 전혀 다르지. 그런데요,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시작.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우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조상이 아람 사람이다 하고 고백을 하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아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람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도 하신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 방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겨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야곱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 그 야곱이 참 은혜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되기 전에 이제 처가살이 하면서 엄청 밤낮 못 자고 고생하죠. 그러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12아들. 그래서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앞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나라,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표면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소수이지만은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잖아요.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 아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 아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점점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산 아래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산 아래에는요 제자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기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올라가서 변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자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보고 우리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14절 15절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불불에도 넘어지는지라. 예, 간질 앓은 그 병든 아들이 있으니까 그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그것까지 찾아온 거예요.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니 그 자식 죽지 않은 건져놓고 뭐 하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차라리 죽지 왜 죽지 않고 이렇게 속썩이냐. 어렸을 때 그런 거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간질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겠어요? 물에 불에 들어가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떡하면 내가 또 건져내야지. 자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뭐예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피조물이면 피조물 도리를 해야죠. 여러분들 창조자 하나님 믿는 것은 도리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도리가 있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께 도리가 있듯이 피조물이면 조물주께 창조주께 마땅히 한 도리예요. 그런데 이익 때문에 온다는 것은요, 이거 합당치 않아. 그래도 오는 사람은 좋아. 산 아래에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미국의 록펠러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은요 세계적인 이제 부자가 됐는데 얼마나 부자냐? 빌 게이츠가 한때 세계 제일 부자였잖아요. 그때 4배의 부자였대요. 빌 게이츠, 록펠러가.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도시도 구경시키고 시장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경시키면서 이런 견문을 넓혀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청교도적 정신으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성경 중심 그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려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얼마만큼 철저하게 했느냐? 사업이 번성해 가잖아요. 혹시라도 11조 떼먹을까 봐서 11조만 챙기는 사람 40명을 기용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11조만 챙기는 사람이 40명. 절대 11조만큼은 떼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요, 농부로서 가난하니까 이제 풀 뽑기, 김 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 젖짜는 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가난하니까 대학을 못 갔어. 그렇지만은 그런 월급 생활하면서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기부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남을 도와야 된다. 우리 남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우셨죠? 그만큼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마음이 커지니까 뭐요? 그만큼 큰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대로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인자가 돼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따졌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대들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시니까 불쌍히 보시고 우리 그 창세기 4장 13절 14절 말씀 봐봐요.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죠? 주의 하면서 주님 찾잖아요. 자, 15절 말씀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렇게까지 계례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후손이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그 21절, 22절 봐. 나중에 그 끝까지 읽어보시고 21절, 22절 말씀 사모님 시작.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의인은 나아마이었더라. 예.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물질 문명을 일으키고 기계 문명을 일으키고 예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질 문명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킵니다. 돈 들여, 뭡니까? 또 격려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후예들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력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기계 문명을 일으켜서 이제 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소 보는 게 예술이에요. 예술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끄는 것을 낳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가인 문화를 일으키는데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가인은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세상을 이제 만드는 제1공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데 빠지기가 쉽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가인의 후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세요.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의 후예가 될 수 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바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안 받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인이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시.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렇게까지 이 세계가 타락하는데 가장 일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 위의 제자들입니다. 산 위의 제자들. 자, 이들은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독수리 날개의 축복을 받고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의 축복을 받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앞에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길 어렵게 힘들어서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게로 다시 한번 여기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것은 사람의 발걸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다. 너희들 내게로 인도했던 것 너희들이 보았다. 봐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제 와서 예배드리는 거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고 업어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내가 하다 끝나요.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봐야 돼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흐릿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세요. 광야길 얼마나 힘들어요.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60만 3,548명이 나왔는데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두 사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광야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래. 무슨 말입니까?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거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 탈락하는, 이걸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따닥따닥 많이 열리면 대평이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고 세네 개, 꼭대기에 두세 개 남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러시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합당해야 된다. 천국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뭡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교육시키십니다. 광야는 연단 장소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봐봐요. 자, 앞에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잘 연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단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자가 천국 가야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야 들어간다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 놓치게 되면요, 기도하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거기 그 나라까지 합당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연단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봐봐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12장 14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자,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반드시 독수리 날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날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 자기 곳. 광야는 광야인데 자기 곳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 노정을 보기에는 100%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믿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나. 말할 수 없이 고생을 시켜. 100%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처해 있는 이 형편, 자기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으니.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는 광야인데 자기 곳.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왔다. 여기서 내가 다 연단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돼가지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잘 연단 받아서 하나님 천국 가기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기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집 이상으로 자기 곳. 그래서 여러분들 정문 보게 되면 뭐가 됐어요? 너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낼까요? 여러분들 집으로, 여러분들 직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여기서 잘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산 위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돌 던질 만큼. 산 아래 제자들은 해당이 안 돼. 돌 던질 만큼이니까 뭡니까? 돌을 던지면은 도달한다는 거죠. 그 말은 거리. 여러분들 돌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말씀을 던진다, 돌을 던진다는 거죠. 그 말은 거리. 그래서 깨어있으라. 왜? 추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다. 그릇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받으려면 뭡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을 한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나를 향해서 너는 지금 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세 제자 결정적인 잘못, 부족한 거 뭘까요? 깨어있지 못한 거. 깨어있지 못한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인지. 이들이 깨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 그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죠. 마음 그릇이 되면 이제 말씀을 주셨겠죠. 야,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여러분들 1시간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에서 참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열려. 성경을 읽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해도 1시간 이상 해보세요. 안 되면요, 1시간 이상 성경 읽으세요. 마음대로 안 돼. 걸어가면서 졸리면 서서 무릎 꿇고 하면서 1시간 이상 해봐요. 그 후에 열립니다. 앞에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걸머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뭡니까? 핏방울이 돼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 마가복음 14장 41절 시작.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때가 왔다. 좀 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온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죄인의 손에 팔려갑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들이 터치 못하는 그런 방법을 쓰신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깨어있어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은 그릇대로 주십니다. 어둠의 마귀 세력은 뭡니까? 그릇이 없어도 줍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것을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은 근심을 경하여 주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합당한 그릇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뭡니까? 합당하지 않아도 뭡니까? 달라고 그래.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해야 돼요. 아무나 줘버리면 그것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모시는 심령이 아니면 하늘의 축복 못 받아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모시는 그 마음 아니면 하늘의 축복 못 받습니다. 땅의 것은 받아요. 하늘의 것은 못 받아요. 철두철미하게 십자가 신앙이라야 됩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축복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축복을 받고 말씀의 축복을 받는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확실해서 내가 십자가를 모신 그런 마음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좋다, 설교 잘한다 하고 갔죠. 그런데 제자들과 몇 사람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인들한테는 비유로 하고 너희들한테는 알게 해서 뭐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외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끝이죠. 그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알려고 애쓰고 믿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 나중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믿어지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믿지는 못하죠. 그러나 믿으려고 해서는 이걸 하나님 좋게 보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각성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뭐요? 사람에게 정해놨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한 번 이제 죽는다는 거죠. 사람들 그걸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죠.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실패가 돼버려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실패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지 않아 하는 세계가 열려야 하나님 근본적으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면은 물, 샘 막아버리면 안 흘러듯이 죄 문제 해결하면 죽음이 안 와. 자, 28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단번에 들으신 초림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아요. 영혼 구원. 그러나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구원은 뭘까요? 영육 완전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원하셔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뭡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 죄와 상관없다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보니까 죄산 받았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이 죄와 상관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뭡니까? 이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죠?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칩니다. 십자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 혹시 내가 모르고 해서 죄 따라 십자가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십자가 다시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을 안 하지 마셔요. 그것을 이쁘게 보시면서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신앙이 장성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죄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뭡니까? 그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을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울고 계시는데 이 세계가 지금 멸망의 때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오직 그런 생각.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들면서 믿음이 써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 모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죄 상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것이 안 돼. 기도한다는 걸 뭘까?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